할렐루야. 10월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면 메뉴가 있고 그 메뉴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식당에 가면 메뉴도 없고 가격도 없습니다. 경북 영덕에 가면 영덕시장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요, 정식이 6,000원 하는데 그 정식의 메뉴가 매일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6,000원이지만 7,000원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매일 바뀌고 가격도 6,000원 하다가 7,000원 하느냐라고 방송 기자가 물으니까 그 집 주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메뉴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에 따라서 가격이 1,000원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메뉴나 재료는 모두 식당 주인 마음대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말이 되겠죠. 결코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식당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의 창조주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마음대로 품꾼들에게 삭수를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 비춰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도 하면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과 품꾼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품꾼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일이 없어도 내일을 걱정하면서 시장에 나가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일을 찾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것이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루하루 벌어서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제 품삯을 약속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만약에 그 품꾼들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일꾼들은 그냥 하루를 허비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시장터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있는 머물러 서 있는 그들에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우리를 다 불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먹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단지 시장에서 서성거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품꾼들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앞으로의 방향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각자 주어진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그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이죠.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은 이렇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리고 마지막에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단순히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 속에서 그냥 허덕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주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대로 주는 것이 자신의 뜻과 권리라는 것이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것이에요. 주인이 품꾼들과 약속하면서 너 나에게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뭐 시간을 정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게 되면 그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인의 뜻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만약에 너가 몇 시간 일하고 어떻게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에 맞는 품삯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주인은 그 품꾼의 약속을 하면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리를 이 품꾼과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품꾼들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죠.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내가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많이 받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주인을 약속한 것과 그대로 받은과 동시에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래 일이 없어서 서성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이 바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품꾼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 빈둥거리는 그 일꾼들에게 일할 거리를 준 사람도 바로 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주인이었습니다. 즉 주인은 약속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함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상의 여부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에게 일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리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또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대로 내가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결과로서의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누가 원망하고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고 나아갈 때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흔히 우리는 선착순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도착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죠. 그러나 이 심리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착순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선착순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일한 것이나 적게 일한 것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5달란트를 주면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이나 2달란트를 주면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긴 종들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똑같이 칭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남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느냐라는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일했고 적게 일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일했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리대로 하나님과 나와 약속했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맡겨진 일에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비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보상 심리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받는 그 보상이 세상 속에서 먹혀 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판단되는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었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권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세상을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건축 예물, 주정 예물, 목적 예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세상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한 주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